지난주에 7월 27일은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6.25 한국전쟁은 195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월 25일 날 시작이 됐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죠.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판문점에 모여서 이미 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한 끝에 이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남북한 양쪽 모두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체결된 협상입니다. 6.25 전쟁의 정지 또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 및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협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이 정지된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더 이상 스톱. 그래서 서로 무력 행동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라 정지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 협상이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 DMZ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하지 않아요. 미사일을 쏘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지난주에 이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날 이 정전협정을 맺은 날 북한에서는 중국, 러시아 사람들 초청해 놓고 뭘 했어요? 전승절 축제를 해요. 이날은 그들에게는 전승절이래요. 여러분 전승절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전승절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함께 전쟁을 멈추자고 정지하자고 그렇게 협상해 놓고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멈췄지. 그 다음에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승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평화의 길로 이끄실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 전쟁을 멈춘 상태이지만 전쟁을 서로 그만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신앙적 배경을 보면 오늘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로마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기이한 체험을 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런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소리냐고 무시하고 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설교와 그 말에 대해서 돌아서야 할 텐데
웬일입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세례받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증가, 폭발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은 항상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작됐어요. 언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환영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적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의 세상은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 찬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그 땅에 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고 막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트라테고스의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장군, 군대의 장군이나 통치자 혹은 총독을 의미하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제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고 성전 맡은 자의 주석을 2번,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밑에 경비대장 그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경비대장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당시의 경비대장은 단순히 그냥 성전을 지키는 임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의 경비를 맡은 총책임자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대교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2인자쯤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과 그 다음 밑에 높은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사도계인 역시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에 속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누굽니까?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조락펴락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권위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사받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잘못과 그들의 껍데기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시, 그냥 손에 박힌 가시같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음모를 짜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했다고, 이제 다시 자기들이 주권을 잡았다고, 자기들이 힘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불안합니다. 이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천국에 소망 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 여기가 좋아.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하니 예수가 눈에 가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설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 중에 같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서서 서로 한 명이 설교하고 그러면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 옆에 요한이 맞습니다. 나도 그 주님 만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맞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설교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고 걷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와서 뭐 한 거예요? 그만해라. 베드로 입을 막은 거예요. 야, 설교하지 마. 그만해. 흩어져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 가서 그들을 막았을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급해서 설교를 막을 정도로 서두르며 그곳에 갔을 것일까? 그들은 가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즉결 재판을 해서 죄를 묻고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 벌써 해가 다 졌어요. 당시의 율법에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해가 진 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지킨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사람 다 유대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놓고서 재판을 못한 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재판하려고 그들을 옥에 가둔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성경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고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미 전해진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땅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을 통한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힘을 가졌던 이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또 생명의 복음, 성령의 역사함이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로마인들, 로마 황제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상을 또 믿고 따르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안 믿고 메시아도 안 믿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해야 할 당사자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막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들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먼저 그들은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아도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아도취적인 삶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아도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황홀함에 빠지면, 여러분, 황홀경에 빠지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황홀한 상황에 빠지면 한 가지 사물이나 현상이나 마음의 시선을 뺏기게 돼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눈앞에 나타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황홀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영적 체험, 영적 황홀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영적 황홀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은 지경 되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제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기도하면서 지금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니, 알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예루살렘에서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가문 중에서도 유수한 가문이었어요. 그의 지식과 학식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았고 예루살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황홀한 상황, 황홀한 중에 그가 보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뭐냐? 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영적 체험, 영적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서 빨리 나가라는 거죠. 여기 있다가는 너 맞아 죽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지금 네가 여기서 전하는 것은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체험 속에 그는 황홀한 영적 상태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체험받으면 때로는 영적 황홀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영적 황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황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영적 황홀한 상태의 영적 체험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 영적 황홀한 상태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이 말씀의 토대 없이 그저 영적 체험만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지금까지 이 땅에 임했던 복음의 역사예요. 아픈 자가 치료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신비한 것이고 영적 체험인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비를 경험하고 신비를 원하면 그것이 바로 시험이 드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돼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영적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영적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울 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빠져 주님 대신 나 스스로가 주인되어 나만을 바라보며 자아도취되어서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세상에 빠져서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인간적인 자아도취에서 깨어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종교제도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체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소중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귀한 거고 내 새끼만 귀하고 내 식구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 다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의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악한 본성을 못 본 채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인이에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과 율법을 따르는 겉모습만 중요시했어요. 오늘 본문의 종교지도자들 역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믿음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고 내가 최고다, 내 믿음이 제일 좋다, 내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껍데기를 쓰고 가면을 쓰고 자기 최면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껍데기를 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껍데기가 썩어지고 껍데기가 벗어지고 그 속에 생명력이 살아날 때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자신만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교만은 신앙인이 조심해야 할 덕목을 뛰어넘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거스릴 것이 없어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확신하며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5,000이 됐다는 것은 뭐냐? 성경의 숫자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숫자 기록 방법은 모인 사람 중에 남자 성인 숫자만 기록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 성인이 5,000명이면요, 거기 함께 온 사람들이 부인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죠, 애도 있죠. 그러면 최소한 3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배예요. 그러면 5,000명이면 10,000명 내지 1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보면 10,000명, 15,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사장들하고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맡은 경비대장들하고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맨발로 뛰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스톱시킨 거예요. 왜? 온 성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온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겁을 내고 둘둘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신만만한 척, 두려움이 없는 척, 아무 걱정도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있는 대로 드러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았어요. 내 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신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제자들처럼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신만만한 착각 속에서 또 자아도취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선포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당시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증거와 성도들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충주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